이 부분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아멘 하시고 활기찬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예요. 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많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나갈까? 아니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된대, 그럼 이렇게 나갈까? 별의별 생각을 여러분 다 갖게 돼요. 그러나 오늘 주일날 나온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고, 예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 있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변해도, 유행이 돼도, 무엇이 바뀌어도, 어떤 환경이 다 달라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밤에 민정을 나가서 백성을 살피다가 우연히 아주 예쁜 한 처녀를 만났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급속한 시간 내에 내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응답을 했고, 그래서 왕궁에 데려왔어요. 왕궁에 데려오니까 그냥 대신들이 난리가 나고, 왜 천한 사람을 귀수로 맞이하냐고 온갖 비판과 온갖 박해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이 마음이 약하니까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초정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 왕가에서는 반대하니까 차라리 내가 나를 떠난 것이 낫겠다. 그래, 나라가 평안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마디만 해라. 그 여인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더니 나는 은도 금도 필요 없어요. 어떤 명예 영광도 필요 없어요. 나는 왕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들었던 그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이 여인이 금을 택했다면, 어떤 가치를 택했다면 그 가치만큼의 중요성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진정한 왕을 택했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택하시면, 예수의 능력이 택하시면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증거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명예나 재물이나?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그 여인이 왕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모든 걸 내게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대박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으신 길과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이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 세상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단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뭐냐면 깊은 교제,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 아니면 어떤 것도, 어떤 가치, 어떤 근거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상관없다는 걸 갖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응답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도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십자가에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용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장에 보면 13장, 14장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모으셔요. 예수님께 두 번을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다가 다 앉혀놓고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면서 쭉 마태복음 6장, 7장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다락방에 후나요. 그랬을 때 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이어지시다가 15장에 와서 말씀하실 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장의 비유로 말씀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아버지는 농부인데 내가 잘 붙어 있으면 내게 많은 과실을 맺게 주겠다고 약속하던 것이 바로 15장의 훈화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교훈이 설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한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믿고 그 말 지키고 그 말씀 행하고 믿음으로 승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밀접한 교제와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니 코로나 같은 엄청난 일이 와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어떤 번개가 치고 어떤 날벼락이 나고 어떤 지구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도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밀접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와 함께 사는 또 꿈을 꾸는 것 행복한 일이죠. 주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삶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과 다짐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했고 우리를 그 밑에 있는 가지라고 했지. 붙어있는 가지라고. 여러분 성경의 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킨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백향목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무화나무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귀한 신선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가리키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겠죠? 근데 심는 분이 누구냐? 그 농부죠.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밭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준 거예요. 심어준 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시편 80편 보면 하나님께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가나안에 심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어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까 포도나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해요. 우리 성도를 여러분 포도나무. 그럼 밑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다가 그리고 어디에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사업을 줬어요. 이거 네 것이다. 이거 기업이다. 사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따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로 인해 이스라엘 가지가 백야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다에까지 뻗고 넝쿨까지 땅까지 미치도록 큰 나라가 된 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시. 오늘 그 시편 80편의 말씀을 집에 가면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 때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 80편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쳐놓았던 울타리가 허물어지게 되고 멧돼지들이 들어오고 희한한 동물들이 들어와서 다 농장을 해쳐버리고 포도나무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왜 하나님이 그 담을 허셔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겠고 들짐승들이 먹게 했냐고 말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침략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 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 붙어 있다는 것 큰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나는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고 일부러 상하게 만드시고 분노하게 하시고 뽑혀버리게 하시고 땅에 던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 19장 12절 14절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었더라. 슬픈 노래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역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에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고 내 안에 많은 열매 맺게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사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코로나 와도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떤 환경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닥치는 환경이 있더라도 이걸 잃어버려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유다만 꺾이고 불에 탄 존재가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말라버린 가지가 되고 불에 탄 가지가 됐어요. 꽃이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도가 아니라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가득 맺듯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바로 내가 의지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생각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붙잡힌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익한 자다. 예수를 떠나면 두렵다. 떨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산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의 전부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우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진 것은 꿈 같은 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아픔, 잠도 이루지 못할 때 내일 눈을 뜨면 네 아픔과 고통이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그날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고 아프게 할 그런 과정인데 막연히 내가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봤는데 아니에요. 다음날 만날 때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상처로 주는 그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일상생활이라 그런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해도 손실만 늘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정말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좋아지고 빚도 갚고 부조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가 뒤로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바르게 쓰고 내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은 대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집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명예도 얻고 싶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입도 얻고 싶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보면 그대로 여전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100번 1000번을 여러분 굴러봐도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고 말.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밤이 어두워지고 기만명을 매게 되는 엄청난 기근 앞에 예수님께서는 덕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의 능력을 던지고 사면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원해서 병원에 찾고 약도 먹어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나의 소원과 노력과 사람들 도움으로 낫지 않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 남대로 놀려가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 상황은 확연하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함께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쓰고 노력할 땐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끼지만 안타깝게 금방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산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내게 덧붙여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만들다, 제조하다, 창조하다, 활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은 내가 믿어지면 내가 그 능력을 가져오면 이 능력으로 살아가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예수 붙잡고 살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거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나 위에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됐지만은 주의 말씀을 능력을 받고 내가 행한다면 반드시 이 속에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자고. 우리는 내 계산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알면서도 못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의 그 행함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기만 한다면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할 때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나의 말씀에 거한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붙잡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과 주어진 삶 말로만 주여주의하고 실제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워낙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그 거리를 보니까 가게들이 많이 비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차들이 많이 돼 있고 상권이 생성이 잘 됐는데 지금은 임대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어제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프랜카드가 붙여있는데 뭐가 붙여있냐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도로변에다 차를 대도 됩니다.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경제가 다 떠나버리고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불러고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조금 장사가 되고 영업이 되니까 그 주차를 막고 못하게 딱지를 띄고 그 정말 형편없는 엄청난 그 일들을 하더니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시내 나가도 아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절반이 비었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 닫혀 있는 사람, 직접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큰 낙심과 자질이 있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말이 예수님 앞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된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고 살자고. 뭘 어떻게 되든 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백신이든 치료제든 예방이든 뭐 난리가 복성이 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주의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옷은 누가 벗기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옷, 예쁜 옷, 비싼 옷 여러분 입고 있을 때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놓은 옷은 아무도 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자녀고 예수님의 거하는 자녀, 예수님과 약속을 믿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 보고 하늘 위의 것 쫓아가고 승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망했다는 거, 아팠다는 거, 죽는다는 거, 땅의 것이. 위의 것은 여러분 소망이에요. 된다는 겁니다. 잘 됐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제자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여기서 기적의 샘물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소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큰 미천이에요. 부모의 어떤 스펙도 없고 가지고 쌓아놓은 어떤 물질도 없고 누가 나 뒤를 봐주는 백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위의 걸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딱 붙잡고 살아가면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이 사람은 과세를 많이 med을 거라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삶을 오늘 여러분 기업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교회가 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